오늘은 기독교 강요 제17강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22절,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쭉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가 되었다 이 말은.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가 되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는 게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가 한 말이고요.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하시면서 그 이유는 이것을 많은 선지자와 임금들이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던 것이고 너희가 듣고자 하는 바를 듣는 바를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그래서 제자들이 선지자들이나 구약의 여러 왕들보다 복되다. 이유는 구약에서 약속들이 이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된 것을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제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왕들보다 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런 구약과 율법, 신약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분은 말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는 기원 후 140년경 소아시아에서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그 사람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말시온이라는 불렸던 소아시아에 살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부자였고 아주 종교심이 깊고 신학적인 재능이 뛰어났던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주장하기를 구약의 하나님은 열등한 하나님이고 또 그리고 그 구약은 그 열등한 하나님이 이 영감하신 책이고 또 신약의 예수는 선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그래서 신약은 선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열등한 하나님이 영감했다고 하는 구약을 인정하지 않았고 구약을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또 신약을 전체를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복음서 중에서도 누가복음을 제외한 마태와 마가, 요한복음의 일부와 일부 서신서들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 이렇게 자기가 무엇이 선하다, 악하다 이 개념을 정해놓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받아들이고 자기가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자기가 자체 말시온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을 만들었던 그런 이단의 어떤 시조였습니다. 이단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단은 이렇습니다. 이단이라는 것은 그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서 파당을 이루어 기독교 신앙의 기본 교리이자 일체의 공통분모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신앙 중 어느 하나라도 부인하거나 현저히 왜곡하여 가르치는 주장이나 단체, 사람, 좀 긴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기준을 만들어 놓고 받아들이고 싶은 것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싶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부분들을 축소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들을 과도하게 강조하면서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이단을 우리가 분별할 때 보통 어떻게 하느냐면은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공적인 신앙 고백들을 그 사람이나 단체가 인정하는지 또 고백하는지를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적인 신앙 고백들, 사도신경이나 주기도문 같은 이런 공적인 신앙 고백들 속에는 성경 전체, 여기 이단 정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성경, 교회, 구원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요약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공적 고백들을 통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점검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즘도 그런 이단들이 많이 있는데 이 말시온 이단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무서운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른 분인 것처럼 구약의 하나님 따로 있고 신약의 하나님 따로 있는 것처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것이 다르고 또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것이 다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율법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으로 생각하고 율법은 상관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이 예수 믿는 삶은 그런 율법을 무시하고 사는 삶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구약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 정말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는 것이 다르고 신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믿는 것이 다릅니까? 그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면 구약의 율법 같은 것을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안 지켜도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먼저 답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고 구약의 백성들이 믿었던 것이나 신약의 교회가 믿는 것이나 같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면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구약과 신약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구약 방금 말씀드렸지만 신약 시대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받았던 복음과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던 율법은 결코 다른 것이 아니고 또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것인데요. 굳이 비유하자면 이런 것이죠. 요즘 이 예고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드라마가 참 재미있는 드라마들이 많은 것 같은데 요즘 그런 드라마들이 보통은 단편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 편으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통 한 편이 끝나고 다음 편으로 넘어갈 때 뭘 보여줍니까? 예고편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 예고편의 어떤 기능이 무엇입니까? 다음 회차에 그 드라마가 어떤 스토리로 흘러갈지를 아주 짧게 그래서 다음 TV 그 드라마 방영을 또 이렇게 놓치고 싶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어떤 드라마의 예고편과 본편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아주 짧게는 하지만 예고편이 본편하고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같은 거죠. 만약에 여러분 예고편을 보여주면서 본편에 나오지 않는 장면이나 사람을 등장시키면 그 예고편이 제대로 된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본편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를 예고편에서 이렇게 보여준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예고편과 본편은 다르게 말하면 길이의 차이는 있고 분량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고편과 본편은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 그래서 비록 짧다고 하더라도 예고편은 본편의 그 이야기, 그 본편에서 나오는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담을 수가 없고 또 예고편은 본편에 나오지 않는 일들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예고편은 본편과 길이가 다르고 좀 이렇게 시간이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이 이 예고편과 본편의 관계가 비슷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구약 신약의 복음 즉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를 메시아 또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인간의 죄로 인한 오염과 부패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분을 이렇게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데 이 신약의 복음은 그 구약에서 약속하신 기름 부음 받은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펼쳐질 역사가 어떤 역사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들이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율법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신약 시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했던 성례가 두 가지가 있죠. 성례 두 가지. 뭘까요? 성례 두 가지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이 그러면
이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신약 교회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세례와 성찬이 그럼 구약 시대에도 등장할까요? 만약에 같은 거라면 등장해야 되겠죠. 구약이나 신약이나 같이 등장해야 이렇게 우리가 같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구약 시대에도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이 세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참 홍해바다를 건너옴으로써 이렇게 이전에 애굽에서의 종된 생활은 끝이 나고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출발을 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이런 세례의 어떤 또 하나 이 구약 신약 시대에 있게 될 세례의 예표로서 홍해의 체험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약의 백성들도 이런 어떤 세례를 이런 방식으로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또 예를 들면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다가 목이 말라서 이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신 사건은 뭘 대표하는 걸까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이 반석이라는 것은 신약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백성들이 어떤 생명의 그 생수를 얻은 것처럼 이 앞으로 장차 있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참 이렇게 얻게 될 생명을 이 그림이 이 사건이 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백성들도 이런 그 성찬의 어떤 이런 원형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광야에서 만나를 하늘에서 맨날을 날마다 내려주셨는데 이건 역시 이 예수님의 몸을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을 먹음으로 살게 될 그런 얻게 될 생명에 대해서 그림을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우리 교회에서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공동체 성경 읽기 하는데 물론 지금은 민수기 이렇게 읽고 있지만 얼마 전에 레위기를 봤습니다. 레위기에 뭐가 나오죠? 레위기에 제일 앞부분에 5가지 제사가 나왔습니다. 이 5가지 제사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 5가지 제사가 나왔는데 이 5가지 제사는 뭘 의미합니까? 번제는 온전한 헌신과 헌신을 의미할 때 번제를 드리고 소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겠다는 이런 헌신의 의미를 담는 것이고 이런 쭉 의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속죄제는 죄를 지었을 때, 속건제는 다른 사람이나 성물을 범하는 죄를 지었을 때, 이런 각각의 어떤 잘못을 행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만들어 두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이런 제사들의 어떤 공통점이 뭡니까? 희생제물이 있고 그 희생제물의 어떤 피 흘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나아갈 수 있는 길들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런 장차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그리스도가 이루실 그 어떤 희생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이런 제사 제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각도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두신 제도입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구약의 모든 사건들은 신약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냥 혼자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이런 사건들의 예표가 되고 상징이 되었던 사건들이 구약의 사건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우리와 하나님 사이 막힌 죄의 담이 찢어졌구나 하는 이런 깨달음들을 우리가 얻게 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사건들과 그 사건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런 미리 보여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구약과 신약은 동떨어져 있거나 또 별개의 것이 아니라 이런 구약의 구약의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기록이 예고편이라면 신약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신 사건들은 그것이 이 성취된 약속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던 이 구약과 이 신약의 관계 1번 문항에 보면 1번 문항을 우리 한번 같이 보시면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구약의 성도들은 별개의 어떤 내용을 별개의 것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그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 구약의 성도들 역시 신약의 교회가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처럼 구약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알았고 또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가 오시리라는 것을 오시리라는 기대를 품고 오실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았죠. 그래서 신약의 이 백성들은 오신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었다. 그래서 공이 신약이나 구약이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리스도를. 그래서 여기서 보면 물론 그들이 이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 교회가 본 것과 같은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하죠. 그리스도의 빛나는 지식과 광명을 다 맛보지 못하고 조금 맛보고 그 윤곽만을 희미하게 보았지만 역시 구약의 성도들 역시 그리스도를 바라봤다는 것. 그것이 이제 이 1번 문항이 얘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보면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어떤 동일한 점을 갖고 있느냐면은 복음은 넓은 의미에서 구약의 약속들을 포함한다. 복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가 복음인데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을 주셨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와 아멘이 되어 나타난다. 성취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어 이루어진 언덕들이 마련되어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구약의 구약의 예고편이었다면 그 예고편이 성취되어 나타난 것이 신약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구약과 신약은 다른 것이 아니다. 구약과 신약은 이렇게 구약이 거칠고 희미하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거칠고 희미하게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면 신약은 선명하게 실현되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난 것이죠.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것이고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은 것과 신약의 시대의 교회가 믿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점에서 같은 것이고 율법이 가르치고 있는 것도 그리스도요. 또 복음이 가르치는 것도 성취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시온 같은 사람처럼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 별개의 하나님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 임의로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지사하면서 어떤 것은 취하고 어떤 것은 버리면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시온 성경처럼 내가 복음이라는 거 있잖아요. 내가 복음. 내가 받아서 좋으면 이렇게 내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고 내가 들어서 마음에 별로 안 들고 와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처럼 대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버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때는 구약과 신약에 대해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자 하는 이런 말씀 앞에서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날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참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틀리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하는 이런 아주 하나님 말씀 앞에 교만한 태도들이 많은데 그런 태도들을 좀 우리가 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약과 신약은 같은 것이다.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같은 것이고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이 각각 믿은 것이 같은 것이다 이랬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율법과 복음은 그러면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에게 각각 어떤 역할을 하게 하신 걸까? 왜 하나님은 처음부터 복음을 주시지 않고 이 율법을 주셨고 또 그 율법을 주심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은 무엇일까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3번 문항에 이런 게 있습니다. 3번 문항은 우리 한번 보시면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한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율법을 폐하시고 복음을 이렇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소중한 것이고 율법은 이제는 버려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은 복음은 율법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한다. 율법이 없이는 성취도 없겠죠. 약속이 없이는 성취도 없는 것처럼 율법 없이는 복음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율법도 선한 것이고 복음도 선한 것이다. 복음도 우리가 또 복음을 믿어야 되듯이 율법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데 복음은 율법 전체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 약속한 것을 성취한다. 복음은 율법과는 다른 방식의 구원을 말하지 않는다. 맞죠? 그래서 구약 시대도 또 신약 시대도 같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다는 거죠. 바울은 복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여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고 하면서 율법과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한 것 역시 이 하나님의 이 복음이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증거한 것도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과 율법이 다른 것이 아니다. 앞에서 우리 그 2번 항목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뭐라고 1번 항목에 이렇게 되어 있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빛나는 지식과 광명을 조금 맛보고 그 윤곽만을 희미하게 보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요 밑에 뭐라고 했냐면 둘 사이의 차이점, 구약과 신약의 차이점은 오로지 하나는 거칠고 희미한 선으로 그려진 그림이면 이게 구약이죠. 그러나 다른 하나는 생생한 색조로 분명하게 그려진 그림. 그러니까 거친 그림과 생생한 색조로 그린 그림의 차이 정도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저는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희미한 그림과 선명한 그림 정도의 차이다. 같은 그림인데 여러분 여기 캔버스가 하나 있습니다. 캔버스는 화가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올려놓는 대인데요. 여기 캔버스에서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린다고 칩시다. 제일 먼저 무엇부터 할까요? 밑그림 그리기 전에 구도를 잡겠죠. 여기 어떻게 구도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방금 황명재 말한 것처럼 그곳에다가 스케치를 하겠죠. 어떤 윤곽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윤곽을 이렇게 이 지우개를 지워가면서 또는 여러 번 색칠을 하면서 이렇게 그립니다. 그리고 스케치가 완성된 다음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색칠을 하겠죠. 색칠을 하는데 뭐 수채하냐 유화하냐에 따라서 한번 아주 신중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주 덧칠을 계속해서 완성된 그림을 만들어 가겠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음영을 주고 그리고 낙인이라고 합니다. 낙관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도장을 찍고 내 그림입니다 하는 표시를 한 후에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화가가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이 구원 역사가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에 걸쳐서 구원 역사가 펼쳐가는 모습과 비슷합니다. 구약의 율법과 다양한 역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이루실 구원 역사의 윤곽, 구도를 잡으시고 또 그 가운데 이렇게 이 스케치를 하시고 그 속에 이제 그림을 그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사건도 나오고 그걸 통해서 앞으로 펼쳐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지를 보여주시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건너게도 하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도 하시고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시게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그 값진 구원,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의 사건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도 하시고 또 동시에 그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구약의 여러 역사들을 통해서 또 제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약의 여러 가지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다른 어떤 신앙의 세계를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이어져 있고 구약의 그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역사들을 통해서 신약에 오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점차점차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앞에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 그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듣고 싶어 했던 것이고 보고 싶어 했던 그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냐하면 희미하게 거칠게 그려진 그림만을 보았는데 제자들은 선명하게 아주 뚜렷하게 완성된 그림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그림이 다 완성된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고 최종적 완성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 보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또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성취,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여기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눈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사실 복된 상태에 살고 있거든요. 우리가 만약 구약 시대에 태어났거나 예수님의 그 이전 시대에 또는 예수님 당시에 태어난 것보다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예수님의 계시와 또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언약의 성취들을 우리가 맛보고 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그 어떤 시대의 사람들보다도 이렇게 감사하면서 또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의 이러한 구약과 신약의 놀라운 통일성과 또 동시에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심과 또 그런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런 풍성한 계시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 결론입니다. 결론. 놀라운 은혜의 시대다 지금이. 우리가 그 바울이 고린도 전서니까 6장 2절에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누릴 수 있는 이런 것들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된 은혜들을 우리가 맛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시작하면서 보았던 그 말씀처럼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 이미 성취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 또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이런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구약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 참 읽다가 보니까 이제 레위기 지나고 민수기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또 안 읽게 되는데 여러분 구약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고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고 구약을 통해서 우리는 신약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약 성경을 읽는 일에 좀 더 힘을 쓰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을 또 신약에 비추어서 해석해보고 신약 성경의 말씀을 또 구약에 비추어서 보면서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하나님 말씀과 그 역사에 풍성한 이해를 가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것을 누리고 또 힘있게 전하는 그냥 억지나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차고 넘쳐서 흘러보내는 그런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